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좋네요. 아멘 하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3장을 통해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있는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기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기는 신앙인의 삶. 오늘 이기는 신앙인으로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계속 말씀의 핵심들은 결국 개인의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실패는 내 상태를 못 바꿔내는 것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냥 자기 상태를 못 바꾸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제일 나쁜 사람이 잔소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올 때 막 아줌마들이 막 잔소리 막 하고 오면 뭐죠? 예배 은혜를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영적인 것을 상하여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대부분에 보면 어떤 자기 어떤 상태를 못 바꾸고 계속 살아요. 또 나를 바꾸는 거는 힘드니까 놔두고 그 위에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고 채우셔서 그렇게 싹 포장하려고 하죠. 나는 안 바뀌는데 거기에 뭐 은혜 오고 하나님 좀 역사가 채워져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뭐가 와도 그것이 내게 역사가 되지 않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안 바뀌는데 뭔가 나를 안 바꾸는데 뭐 하나님의 것으로 좀 겉을 이렇게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종교성이죠. 예수님 우리의 근본이 새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됐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났어요. 우리 존재적인 개혁, 존재적인 재창조,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되게 개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피곤해 쩔어 오셨구나. 지난주가 좀 힘드셨는가 보네. 여전히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은혜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보이는 무언가의 상태가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쓴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앞으로 계속 들어닥칠 이 고난의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모습을 해답을 주는 게 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넘어 3장의 초반전에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가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을 굳건히 받아낼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편과 아내죠.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라. 지금 말하면 존중이죠. 지금 뭐 순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어딜 감히 순종? 어딜 감히? 무서워요. 그죠? 존중. 남편은 뭐라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남자라는 게요. 여자애가 이거 관계가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안 돼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게 무너져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밥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세요. 편하게 그냥 놔둬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방송에 그런 말하더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보고 낚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서고 싶은, 어디론가 조용히 떠나고 싶은, 나 혼자 있고 싶은 이런. 옆에 가족이 많지만 홀로 내가 섬대 있는 고독감을 느끼는 고독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잘해주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막 섬에 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오브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외롭다는 거예요. 집안에 섬같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족 문화를 조사하니까 남편들이 집안의 영역이 어디예요? 집안의 남편의 영역? 쇼파.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니고요. 거의 90% 가까이 되던데. 남편의 영역이. 그죠? 어디 방에도 못 들어가. 집안에서도 섬이요. 남자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 관계 안에서 남자가 존중을 받지 못하면 뭐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을 하지 하는 꼬라지가. 그죠?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뭐 하라 그랬죠? 존중하라. 조건에 매이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델로 누굴 들었죠? 사라를 들었죠. 두려움에 떨만한 일을 당하면서도 뭐 했어요? 아브라함을 누구로 섬겼습니까? 주로 섬겼어요. 순종했죠. 2번이나 팔아먹고 기껏 90 넘어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애를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도 없이 끌고 가가지고 두렵고 떨릴 일이잖아요. 그걸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주로 바라보고 순종했어요. 왜 그 모델을 넣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준 그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한참 선배님이시죠. 근데 제가 봐도 이분은 왜 목사님이 됐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딱 봐도 나 건들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눈도 쪽 찢어지고 아주 예민하고 막 빼빼 말리셔가지고 아주 눈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진짜 막 건들지 마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날카로운 분이 아주. 근데 어떤 식이냐? 그런데 또 뭐하죠? 꼴을 못 봐. 뭐가 걸리면 바로 뭐예요? 이분은요? 성도고 뭐고 바로. 그 교회 교육자들은 아주 간이 녹아있어. 그냥 바로 지적하고요. 뭐 어찌된 목사님 막 화내고 막 이런. 근데요. 이분을 제가 좀
어떻게 무슨 같이 뭘 이렇게 노예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좀 자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게 어떤 큰 어떤 일이 막 1탄, 2탄, 3탄 막 터져서 주변에 뭐 교회 노예에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어떤 큰 사건이 빵빵빵 연달아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야, 그 목사님 쓰러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날카로운 분이 교회 그냥 큰 문제가 성도들이 사고 친 게 그냥 뻥뻥뻥 막 노예를 막 휘저을 정도로 일이 연속으로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뭐 총회 준비하면서 뭐 일이 있어도 또 목사님 만나야 되게 만났는데요. 듣다 보니 이게 웬일인지. 그 목사님이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전혀 교회가 뭐 이게 없는 거야. 소문에 듣기로 다. 야, 목사님 어떻게 그걸 참으셨어요? 내가 여기서 어떠니 그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막 100%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참으셨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믿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잖아요. 그분의 인격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인격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격을 넘어서는 게 뭐죠?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냥 뭐 잔소리하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가 오니까 결국 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오니까 그죠? 뭐 건너갈 땐 잔소리 가지고 화도 낼 수 있지만 진짜 문제가 오니까 자기 인격으로 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기질로 자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만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신앙이었구나. 그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로 살 때가 많잖아요. 내 인격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그런 일이 빵빵빵 연속으로 막 성도들 대형 사건들이 막 터지면 저도 힘들 거예요. 근데 딱 그 날카로운 분이 100% 수용하고 딱 가시더라고요. 이분의 신앙이구나 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우리 베드로가 갑자기 3장 중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꾸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분이 조금 힘들었는가 봐요. 아니 지금 3장 중간이고 4장도 있고 5장까지 있는데 무슨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베드로전서 중간에 있냐. 마지막 뭘 하려고 이렇게 오래 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 문학의 영향인데요. 그 시대. 이게 마지막으로 이란 말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내가 지금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1장에 이 마지막 시들의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이며 2장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정치권과 권세자들과 많은 사회관계와 인간관계 사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쭉 하고 가정의 가장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원리를 처음부터 내가 다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강조법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지금 5가지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여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자유자여야 된다 그랬죠. 이 장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비밀을 가진 자유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내가 다시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 되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이죠? 건강한 몸이라는 건 이 머리, 이서 지시하는 많은 것들 신경 체계를 따라서 누가 움직여주는 거죠?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따라 지체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관계가 깨지는 걸 뭐라 그러죠? 이 상태, 우리가 육신으로 설명한 그게 뭘까요? 중풍병 같은 거죠. 생각으로는 100% 하는데 몸이 따라줘 안 따라줘요? 내 이 컵을 잡고 싶어. 머리 잡아야 돼. 돼야 안 돼요? 힘들고 안 되죠. 아니 중풍병. 이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쉽게 설명하도록 얘기 들으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주신 뜻과 그것을 우리의 지체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하나 돼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하나의 것이 소통되어져서 그 시작과 끝이 그 하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말이에요.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 어떻게 어떤 것으로 움직이게 하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내려오는 이 30cm를 못 내려와서 일평생을 못 내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것과 이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슴을, 진짜 우리 심령 속의 인생으로.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 큰 부작용이 있죠. 내가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게 신앙의 실력인 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깨달았어. 은혜를 받았어. 기도 나누면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뭔가 감동을 받았어. 그걸 실력인 줄 아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거 실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려서 실제 하나님의 뜻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맛은 못 보면서 늘 뭔가 깨닫고 감동을 받고 뭐 영적인 그런 걸로만 그게 실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 용량만 자꾸 커지는 거죠. 살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괴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라맨 알죠? 졸라맨? 네, 졸라맨 어떻게 그래요? 머리 있고 몸뚱이 이렇고 팔 이렇게 괴물 되는 거예요. 툭 넘어지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요. 오뚜기로 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뒤집어져서. 여러분 그거 괴물입니다. 괴물. 살려지 못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게 신앙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아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뒷면에 있는 나는 철저하게 자꾸 숨길 텐데요. 그럼 은혜 받는 것처럼 뭐 깨달은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메신저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우리 지체의 교회를 통해서 뭐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뭘 말하죠? 동정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게 뭡니까? 이 컴패션이죠. 이 동정한다. 우리 동정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죠. 동정한다는 뜻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고통을 함께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죠. 근데 이 동정하며 할 때 이 동정이 컴패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고통의 대상에게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밀어 넣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대상에게 내 자신 자체를 밀어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델이 되셨죠. 인카네이션. 하나님 아예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셨어요. 이 죄 많은 고통 심판의 대상인 우리에게 아예 우리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밀어 넣어 버리셨어요. 이게 동정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대제사장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동정.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자신을 뭐하신 거예요? 밀어 넣으신 거예요. 자신을 밀어 넣으셔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구별되셨어요? 그게 아니면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똑같이 인생으로서의 모든 도전과 시험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실 모든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다니까. 그죠? 그래 결국 뭐죠? 흠 없이 어떠한 오류도 없이 지켜내고 승리하셔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밀어넣어 자신을 밀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같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뭐든지 저에게 그대로 전달돼 성취해가고 그 말씀 안에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고통 속에 그 대상에게 사랑의 대상에게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어주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 속에 밀어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딱 전하면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온다 그러죠. 성경.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인간 사랑.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계명은 뭐였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 내놓는 거 당연한 건 거죠? 여러분 뜻과 중심과 마음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아멘이에요. 사랑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전인격, 지정의 그 모든 것을 위한 최우선순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더 앞설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 예수님의 계명의 완성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드려내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것을 실천해 내시고 받아내신 것처럼 뭐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아예 거룩한 산제물로 내드린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앞에. 자,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한 성경의 어떤 예화가
있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 이것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실천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네,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 보세요. 뒷 사람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불쌍한 거. 뭐 이래야 하는 얘기입니까? 그 고생이 많았죠. 좀 이래야 되나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불쌍히 여기며. 이 예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기간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그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도대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니까. 그럼 내 이웃이 뭐야?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려 바꿔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세상에 뭐 당했다는 거죠? 강도 당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인간들을 영적인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 가운데 밀어넣어 버려서 이 도적맞은 강도 맞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강도만한 인생이 됐단 말이야. 다 뺏겨버렸어요. 이 강도 만난 같은 세상과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예표를 누구로 든 거죠? 사마리아인으로 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더럽다고, 저들에게 오염됐다고, 이것이 혼혈됐다고, 하나님의 율법의 깨끗함을 범해버렸다고 치부하지 않는 율법 사람의, 여러분 그러면서 구별되지 못한 그들에게 이 강도받는 세상과 강도받는 인생들을 향해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이 뭐죠? 그 율법사는 결국 뭐죠?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을 설정하거나 정의하려 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가 될까요? 내저 이대가 이서준인데. 예수님 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주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단과 세상의 종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진노의 마귀잔으로 결국 사주팔자 운명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저 도둑맞은 강도맞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돼야 돼요. 이 강도 맞는 인생들에게, 다 뺏겨버린 인생들에게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입니다. 내 가족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을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이 사단의 무한한 도전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굳건함으로 세워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하잖아요. 겸손하여. 저기 봐도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해요. 그죠? 딱 좀 교만하는 끼가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 하시는 분. 공개적으로. 누구요? 하. 무조건 반말이고. 진리와 도덕은 없이 내가 하기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실 분. 예. 본인하고 엄마는 아멘도 안 하는데.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아닙니까?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이 있어요. 근데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겸손이라고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막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뭔 썰이지? 근데 그 책을 읽어보고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내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이상해 안 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나야? 왜 맨날? 뭐 터져? 왜 또 내가 감당해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났네. 이것도 내가 참아야 돼? 하나님 왜 나예요? 얘도 있는데 쟤도 있고 나보다 이상하고 저놈도 있고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볼 땐 제가 가장 잘 맞는데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뭐만 오면 나야? 왜 나야만 하죠?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비 맞으라 하면 내가 비 맞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비 맞겠습니다. 하나님 뭐 내가 맞아야 된다면 내가 맞을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고 그 속에 기꺼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될까요? 오늘 8절 9절은 결국 그거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인들, 형제들, 그 시대도 어떤 관계도 무너뜨리지 않는 힘 있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이 8절 9절까지의 말씀. 결국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뭐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말합니다. 결국 내 모든 것의 관계가 무너뜨리지 않는 비밀이 뭐죠? 나를 통제해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 여러분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 상태가 더 중요해요. 기도를 뻔질나게 멋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늘 상태가 삐리리 하면 그죠? 빛도 여러 빛이 있잖아요. 빛인데 그냥 등대같이 깜빡거리면 그죠? 일상에서 쓸 수가 없어. 깜빡 어쩌다 한 번씩 커지는 거지 그 주제에 또 출력도 나지 못해야 됐어요. 등대는 출력이라도 높지. 저 멀리서도 보는데 저기 켜진 것인지 지금 꺼진 것인지 그죠? 여러분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족, 관계, 사회, 나라, 세계 그 모든 것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가정엔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뭘 금하라고요?
혀를 깨물고 살아. 밥 먹을 때만 푸시고, 축복할 때만 푸시고, 좋은 말 할 때만 푸시고, 막. 너는 왜 밥을 그렇게 먹냐 나오고 싶으면 혀를 깨물어.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눈은 우리를 봐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와 내 신음과 내 삶의 소리를 다 귀 듣게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얼굴의 대면을 누구를 향해 보고 계세요?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내용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귀 깊게 들으시고 보고 계시면서 저 악행하는 모든 세상과 어그러짐 앞에 모여 그것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13절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거냐.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세상 사람같이 막 두려웠고 뭐 세상 먹고 살려고 시대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우리 받아내고 살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지금 잘 믿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와서 태클을 걸까요? 잘 믿으니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을 잘하는데 왜 태클을 걸겠어요? 그죠? 왜 마귀 자꾸 시험을 걸겠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언제까지 자꾸 이게 당대 세계복음을 자꾸 그리스도로 담내고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꾸 뒤통수 때려서 야, 뒤를 봐봐. 앞만 보지 말고. 자꾸 앞에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계속 반복되는 뭔가를 던져놓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사단은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죠. 사단은 절대 복음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에 손상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갈 누구를요? 나의 상태를 가치 없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절대 복음을 가치 없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가치 없게 만드는 역사를 해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거기에 걸리고 화답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너희 5절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죠? 핍박 고난 그런데도 뭐요? 사람들이 봤는데요 기쁘게요. 아무 일이 없는 듯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힘든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야 너 힘들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해서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물을 때 뭐라는 거죠?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인도하셔. 복음이 뭐냔 말이야. 믿음이 뭐냔 말이야. 인생이 뭐고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야 고난이면 다 미치고 팔짝 뛸라 할 텐데 신앙을 버릴 텐데 믿음 없는 것도 참 속일 텐데 약간 타협도 하고 기만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며 세상의 시간 인정하며 이렇게 자유한 자 살아가고 모범적인 삶을 어떤 것도 무리치지 않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때 뭐요? 답을 줄 수 있는 삶의 메시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내공이죠.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닮아가는. 16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런 삶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방 자체가 뭐죠? 먹히질 않도록. 그렇게 비방하는데도 우리가 그들의 뭐가 돼요? 상대의 거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그러함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그러함에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뜨실진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잘 믿고 불편하게 살려면 불편하게 살면 돼요. 조건과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그죠? 힘겨워야 된다면 기꺼이 힘겹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됩니까? 한 번 살다 갑니다. 길어야 100년, 이후에 영원은 시간이 없잖아요. 꼴랑 100년 길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고난을 받아내는 거. 그죠? 감사함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성취,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델 되신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일과 그 성취를 고난과 죽으심까지 순종하며 받아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죽기까지 받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요. 20절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시죠. 그 불신앙하던 자들, 분명히 시간을 줬고 오래 참았음에도 이 불신앙하는 자들, 방주 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죠? 8명밖에 없었어요. 심판한 시작돼서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이제 물이 차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몰려들었는데 이미 끝났죠. 문 닫혔으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심판하고 죽이는 물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먹고 사는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왔으나 결국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은 한다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참된 은혜와 생명을 맛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물, 그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뭐라 말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육체 수준이 아니야. 내 육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수준, 좀 경건하게 사는 수준, 좀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같이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될 마귀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근본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님 만난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쉼없이 100% 역사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시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22절에 말을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죠? 만물의 주권,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세상 만물 모든 권세까지도 그리스도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한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진짜 신앙인의 영적인 힘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인의 삶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 상태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흔들림.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뭔가 내 삶의 양태를 점검하려 하지 말고 뭘 점검하라 그랬어요? 내 복음과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는 자기 상태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선입견, 내 감정으로 뭔가 선택할 때가 참 많다고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하고 말도 안 하고 우스갯소리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제가 신학할 때 한 주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막 허락도 없이 지가 응답받았대요. 하나님 와가지고 와서 제가 배우자를 한 주간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래? 야 잘됐다. 너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 누구니? 동생인데 막 저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얼마나 황당히 있는지 막 성경적으로 두들겨 패주려다가 아주 그렇죠? 계속 뭐 봐야 될 친구고 굉장히 좋은 애예요. 그래 놓고 저녁에 좀 끝나고 좀 자꾸 사이 좀 보자 설명을 해줬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내가 너 결혼해야 된다 하는 주셨다면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아직 안 주셨겠니? 나한테도 응답을 주시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잘 설득해서 막 해서. 결국 걔가 그걸 지나고 그걸 못 견디더라고. 휴학했어요. 1년 반을 제가 못 봤죠. 졸업하고 학교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요. 1년 반을 기다렸다가. 그죠? 그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이런 식의 응답을 받는 사람 많잖아요. 내 무언가에 열망을 해서 그걸 확 주실 거야. 제 예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탁 이렇게 뭔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 하잖아요. 주로 하나님 내가 제비를 만들어 다시 한번 뽑고 싶은데 몇 가지 상황을 내가 막 해서 내가 통해놓고 제가 탁 뽑아서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다시 제가요 이렇게 한 3-4번을 한번 하나님 한 번이 있어요. 참 하고 나서 제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제비 뽑기로 하나님 OX 막 이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막 사다리도 타보고 저 있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그리고 다시 막 내 나름대로 막 사다리 만들어서 타보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결국은 그잖아요. 여러분 사역이고 좋은 뜻을 했어도 여러분 개인 상태와 나를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릇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 그릇됨에 대한 뭔가의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가정에서 살리는 사람입니까? 살릴 뻔 했는데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흔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맨날 들러 없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나는 사람? 아니면 늘 전쟁만 하고 있나요? 아니 표시도 못 내면서 혼자 속으로만 부글부글 그죠? 그런 사람. 믿음도 표시 못 내보고 복음도 못 전해보고 말씀의 답도 한번 못 줘보면서 그냥 부글부글 끌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착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냥 성질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집에서 방에 와서 혼자 벽 꿇고 있고 이러지 말고 세상 일은 세상 법대로 하면 되고 믿음의 법은 믿음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이기는 삶의 그릇됨이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